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또 다른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리의 개념인 나눔이 있습니다. 나누다라는 거죠. 경계를 정해서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유와 구제의 개념인 나눔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분리의 개념인 나눔은요, 사회를 경직시키고 또 냉랭하게 만드는 반면에 공유의 나눔, 구제의 나눔은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미랄의 기적 캠페인으로 미랄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긍휼을 품은 정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원리를 보면 불공평하고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지대나 어느 곳에나 편법과 불공정이 존재해 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고요. 죄가 있어도 권력의 힘만 있다면 눈 감아주는 사회, 정의롭지 않은 사회겠죠.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 아주 무척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에는 항상 긍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정의를 강조하시면서도 긍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을 택하사 그 종을 통해서 참된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사야에서 종이라고 언급했을 때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종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사명을 맡은 개인으로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벌을 주고 심판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정의의 개념은요, 법조문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심판대에 세우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른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인간의 바름에 대한 기준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그의 책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속 100km 이상 달리던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기차의 레일의 방향을 계속 가게 된다면 5명의 사람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일의 방향을 바꾸면 1명의 사람이 치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기관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정의로운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5명이 희생될 바에야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다수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공동체를 위해 지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단순히 다수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하지만 정의는 다수의 행복이나 가치, 자유 이런 문제로 결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대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조차도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좀 모호하고 어렵습니다만 이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바로 긍휼을 품는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을 품은 정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언된 메시아이신 종, 그분을 가리킵니다. 자, 이분께서,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모습과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에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법조문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목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요,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요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칼을 휘두르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정의를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누군가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그래서 요란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정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힘의 원리를 근거로 발각된 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긍휼과 사랑을 통해 살려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려와 판결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율법의 정의를 구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죠. 이때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의는 힘과 권력과 법조문을 내세워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개념이라면, 예수님의 정의는 긍휼을 품은 정의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경건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면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거룩한 옷차림을 했는지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경건은 뭔 줄 아세요? 그것도 긍휼을 품은 경건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것을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참된 경건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참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의는 고함을 치르거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품는 정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여러분 강압적이거나 힘의 원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정의는 바로 긍휼과 사랑을 품은 정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원래 잘 흔들리고 얼마나 부러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약해 보이는 갈대가 거기다가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입니다. 상했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쉽게 흔들리는 약한 갈대인데 거기에 상처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약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신대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금세라도 꺼질 듯 흔들리는 심지의 불꽃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토록 흔들리고 금세 꺼질 것 같은 등불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정죄의 집행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참된 정의, 긍휼을 품은 정의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사형틀 아닙니까?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악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품은 정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로 인해서 참된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신 정의는 긍휼을 품은 정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의로 통치하시되 결코 힘이나 강압이나 압제가 아닌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셨어요.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을 품은 정의가 아니라 법대로 정의를 이루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만약 십자가가 죄악된 자들을 모두 다 달게 하는 그런 정죄의 십자가, 그
그걸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예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품으신 정의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에게도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현했으니 너희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 전달자로서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월드비전 주간으로 미랄의 기적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아프리카 잠비아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난한 나라의 실상을 보니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나라는 부도 위기에 있고 가난 속에 살고 그저 하루 한 끼 식사로 만족하는 그 땅의 어린 아이들과 수많은 거리의 거린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 소개받아 직접 찾아간 이디스라고 하는 8살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는 죽고 아빠는 행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디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에이즈에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저는 매월 이 아이를 위해서 월드비전을 통한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월드비전에서 입양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현함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품지 않는 정의는 세상을 메마르게 하고 다분히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긍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녀의 몸으로 미국을 떠나 우간다에서 사는 14명의 아이의 엄마로 사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지마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우간다 지역의 이 빈민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미국 여성인데요. 이 아마지마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간다어로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녀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자서전적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책에 보면 2007년에 18의 나이에 케이티가 사랑하는 가족과 풍족한 생활을 내려놓고 우간다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부르심에 순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이 책 서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내 자신의 계획과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들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갔다.
KT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여행을 목적으로 우간다에 들렸지만 그곳에서 잠시 돌봐주던 5살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을 들은 KT는 그들의 진짜 엄마가 되고 평생 가족으로 그 땅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이 무모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솔직히 저는 잠비아 땅에 겨우 일주일간만 다녀왔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살 엄두는커녕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그 땅에 살고자 작정한 그녀의 헌신이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긍휼을 품지 않은 정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래서 세상에 밝아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긍휼을 품은 정의가 아니기에 그저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율법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 긍휼을 담은 정의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잠비아 땅의 사람들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느냐?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담아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긍휼을 품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품은 정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비아 사역 영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굶주리는지, 왜 가난한 것인지,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왜 나아지지 않는지,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아프리카, so tired but you can't sleep, 유럽 열강들에게 stuck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된 노예무역, and the tears come 400여 년간 거래된 노예 숫자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400여 년 넘게 자행된 착취로
아프리카의 모든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사람들은 묻습니다. 변화없는 이 땅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Lights will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거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외로운 곳으로,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찾아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다면 just watch it.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처럼요.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또 느껴져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이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잠비아 땅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참 멋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바꿀 수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미랄의 기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월드비전 사역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을 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이 주보에 끼어 있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랄의 기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낳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입양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꼭 기록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에 여러분 매월 그 아이를 작정을 하면 이 월드비전에서 여러분에게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신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성탄절이 되면 카드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귀한 역할들을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우물을 파서 아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귀한 일도 하고, 특별히 어린이 가난한 아이들, 기근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한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가난한 아이를 입양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원 종류를 체크를 하시고 후원자 정보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름으로 해도 괜찮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원 및 납입 방법은 여러분이 체크만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적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월드비전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정산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긍휼을 품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들에게 또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긍휼을 품은 정의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함께 조용히 작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작정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펜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기 얼굴 색깔도 다르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이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런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또 후원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들어가면서 여러분 입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명이 아니라 2명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가 2명 적으시면 되고요. 3명 하고 싶다 그러면 3명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인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다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동의란에 체크를 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월드비전 직원들에게 전달하시면 되고, 우리 교육자에게도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장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말씀해 주시면 목장에서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이름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손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달하는 동안에 저 앞부분에도 있으니까 받으시고, 손 좀 들어주세요. 그분들은 가셔서 네. 그리고요, 저기 화면에 떠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코바 세컨더리 스쿨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이제 퍼주는 그런 내용, 그거죠. 학생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환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어떻든 아이들에게는 이 식사가 정말 하루에 한 끼 식사한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또 기쁨으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한 뭐 학용품 그리고 운동기구 뭐 이런 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디스라고 하는 아이 집입니다. 이 그냥 움막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어린 아이가 이디스 아이가 사실 엄마로부터 에이즈 감염이 된 거예요. 원치 않지만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우물이 없어서 우물이랄지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수킬로를 가야 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물동이 하나 짊어지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런 과정,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물이 이 근방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가족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입니다. 이복 형제도 같이 그 외할머니가 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그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끝나고 옷을 다 그냥 새롭게 사서 입혔어요. 왜냐하면 옷이 너무 낡아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옷도 새롭게 다 입고 또 이 이디스의 언니 그리고 오빠도 다 옷 그 할머니도 다 옷도 새롭게 입게 했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슬리퍼도 새롭게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런 했었죠. 이런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라도 나가실 때에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오겠다 하셔서 그러면 전달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